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귀한 은혜의 차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더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망자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또한 평안이 위로가 그 자리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에 나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가정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모습을 보며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배우는 또한 양육하는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제시카 준사님, 에스타 준사님, 문혜라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지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상자는 정말 더 많을 것입니다.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가 다 무너져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옵소서. 치유를 주옵소서. 그 마음끝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지역에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젊은 세대와 그 가정들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가들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모든 가정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에게도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귀한 사역자들 세우셨사오니 지금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전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었던 지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고 또한 다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치유와 또한 회복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평안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큰 위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주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을 공식적으로 뽑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스바에서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가 10장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제비를 뽑는 제비 뽑기의 방법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는 그 요구를 아주 기뻐하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요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부족한 그런 인간의 욕심 가운데 있는 요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어찌 보면 또 다른 우리의 약한 모습을 이해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20절, 21절에 나오는 사울의 가족 중에 마드리라는 가족에서 뽑혔다라는 것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1절을 보시면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소개할 때 그들이 특별히 마드리의 가족, 마드리라는 그 문중에 있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소개할 때 그 가족을 소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여기서 마드리라는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드리라는 것은 이름은 그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라는 어원에서 온 이름인데 그래서 마드리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비, 하나님의 비를 뜻하는 마드리라는 이름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가운데 또 암몬 자손으로 인하여서 정말 위협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갈증이 정말 심해서 목이 타는 것과 같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마드리 가문의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 말씀처럼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당했던 압제와 고난과 재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던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이 이미 그 가족의 이름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으고 제비 뽑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 즉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뜻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의 장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파대로 1000명을 미스바 광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먼저는 지파를 뽑고, 그리고 가족을 뽑고,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몇 명 모아놓고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2,000명을 놓고 뽑았기 때문에 12,000분의 1의 확률로 사울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비뽑기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공식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사울의 출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나 바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단순히 적은 지파였기 때문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었던 슬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었던 그 아픈 그리고 안 좋았던 그 과거 역사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여인을 성적으로 능욕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고,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고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 대항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저 지파를 다 없애버리자라고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거의 전멸할 때가 되어갈 때, 그때가 돼서야 다른 11지파가 후회를 하게 되죠. 이러다가 우리 중에 12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하면서 그제서야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남았던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약 600명이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인을 아내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강제로 처녀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인구로도 가장 약한 지파, 적은 지파, 세력도 가장 약한 지파,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자기들의 세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우리 세력이 크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모여서 왕을 뽑았다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작고 막내이고 어떻게 보면 사고뭉치 지파인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출신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의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왕을 선택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이 큰 지파에서 아마 뽑혔을 것입니다. 세력이 큰 지파라고 하면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그와 쌍벽을 이뤘다고 했던 유다 지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큰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한 세력으로 규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일이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되 그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베냐민 족속의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 왕을 뽑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힘없고 보잘것없는 자를 때로는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이 가장 약하고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을 선택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자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말을 잘 못했던 예레미야도 선택하셨고 드고아의 목자,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멀리 농촌에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귀한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아는 것처럼 어찌 보면 무식하고 참 내세울 것 없는 어부 출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훈련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한 부류는 사울을 보면서 만세라고 우리의 왕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뽑혔을 때 그런 하나님의 그 결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겠다. 나는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겠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실을 깨닫고 특별히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정말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셨던 것을 보면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명들을 택하신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하였고 힘없는 그 지파의 왕 사람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